아멘, 아멘. 어제까지 말씀 3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예언이지만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노래로 기록하여 가르치라고 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청종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모세가 노래로 가르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32장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도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모세 마지막 노래, 마지막 메시지라고 불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30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읽어 들렸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노래로 교훈을 만들어서 계속 노래를 부르며 그 교훈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 천지죠. 네. 모세는 천지를 증인 삼아 그가 하는 말, 모세의 노래의 영원함과 불변성과 또 전 우주의 관심이 집중돼야 마땅할 만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메마른 사람의 영혼을 새롭고 기름지게 만드는 단비와 이슬 같다라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이른비, 단비, 이슬과 같다 이런 말씀은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내릴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옥토 같은 마음이냐, 돌짝밭 같은 마음이냐,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냐,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께서 하신 일 등을 온 천하에 널리 증거하고 선포하겠으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찬양을 해야 하냐, 그때 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저도 제 인생을 이제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또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선과 악의 개념이 있는 시대마다 바뀐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반석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항상 사람들을 공의롭게 바르게 대하시는,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석이시다 그랬는데, 반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흔들림이 없이 변하지 아니하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일컬어 신령한 반석이다. 그렇게 어떤 시대 사조나 조류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불변하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미쁘신 신실하심과 그분에게 전혀 불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롭고 바르시도다라는 말은 공의와 정직은 둘 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다시 강조하고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불편부당하게 어떤 사람을 편을 드시고 어떤 사람은 유효하시고 그런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전혀 자녀답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녀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탄식하는 그런 표현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받고도 끊임없이 시와 때를 구분하지 않고 그 사랑과 의대를 저버린 패역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명을 주시기를 목이 곧은 백성,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고 상기시키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 따라 살고 자기 고집 부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 보니까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생각해봐라. 그분이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그분이 너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봐라. 지난 날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역사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하지만 지난 날들에 하나님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쭉 흘러내린 모습들을 정리한 것을 역사, 히스토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었는지를 그 역사를 네 아버지와 네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어떻게 내가 역사했는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셨고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어떻게 확증 가운데 살게 해주셨는지 한순간도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지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에 대해서 내 조상들, 아버지와 또 어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설명해주고 말해줄 거다. 8절에 가서 보면 지존자께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신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의 분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분깃이다. 하나님의 분깃이란 말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유산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유산으로 받으시는 분이시다. 특별하게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땅을 주었고 경계를 정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택하신 기업으로 삼으셨기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황무지에서 들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너희를 만나시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가 위험한 순간, 무언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눈을 감죠. 눈을 가립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는데 눈동자, 몸이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지키셨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날 수 있도록 일부러 둥지에서 새끼들을 떨어뜨리게 해서 날게 한다. 그들 떨어지는 그들을 쭉 그 위에서 날개를 펴고 보고 있다가 새끼들이 힘에 붙여 떨어질 때 재빨리 그 강한 날개로 받쳐서 새끼들이 해를 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답게 강하고 튼튼하게 키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새끼들을 나는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이러한 사실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답게 양육하기 위해 광야에서 사랑과 공의로 훈련시키신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그 역사를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다른 신은 전혀 너희들과 관계하지 않았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인도하셨다.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높은 곳을 타고 다닌다는 말은 산등성이를 타고 다닌다 또는 고원지대를 다니게 하신다. 이스라엘 국토 전역이 고원지대입니다. 해발 1000m 가까운 고원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서쪽에만 평야가 바닷가에 있고요. 근데 그것을 연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우리가 척박한 땅에서 오히려 꿀을 먹게 하신다. 14절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즉이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광야에서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상기하며 감사하라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들 들어가 정복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이 노래를 만들어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또 내 인생의 어떤 한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주저앉을 수가 없고 무너질 수가 없고 다시 주님 앞에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년 광야의 생활 끝자락에서 이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허니랜드로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부탁하고 당부하신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발을 딛고 서게 하셨는데,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날마다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가나안 복지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